아멘. 제가 장례식장에서 만든 카드를 하나 집어들고 보니까 거기에 그녀의 인생을 경축함, We celebrate her life 이렇게 써놓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동을 받았는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We here to celebrate her 57 years of blessed life on earth. 우리 하나님의 귀한 딸, 그 박현경 집사님의 복받은 인생입니다. 그 57년 인생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저는 그냥 지금 그 추모 예배를 인도하고 있지만은 우리 집사님을 고 박형이 이러고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그 글자가 그 죽을 고자인데 사실은 그분이 죽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목숨이 끊어진다고 죽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이 땅에서 숨이 끊어지면은 그 영혼은 어딘가로 가요. 그래서 저는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돌아가셨다 그러죠. 저는 이 말이 참 계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혀서 썩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어딘가로 돌아간다 그러죠. 자, 어디로 갈까요? 주로 자기가 나왔던 곳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돌아간다라고 말하는 거겠지. 자, 예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가서 내가, 거기 생략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지금 박형경 집사님은 평생 사랑하고 믿고 의지했던 그 주님의 영접을 받고, 자, 어디에 있다고 그럽니까? 주님이 나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시는 곳에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 그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따뜻한 품으로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셨다가 맞아요. 근데 죽었다는 제가 보기엔 틀렸습니다. 지금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우리 현경 집사님은 아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여전히 맑고 밝고 사랑스러운 자매로, 친구로 이 박현경은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저도 사실 많이 보고 싶어요. She's been like just like my little sister. 비록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건강은 허락하시지 않으셨지만, 또 살려달라고 이렇게 울부짖은 우리의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셨지만은, 그러나 저희들은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합니다. 저는 그분이 지금 가신 것도 하나님의 그 시간에 예정된 일이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우리가 믿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창세 전에,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도 전에 그분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시고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다고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우리가 공부하는 에베소 2장 말씀이죠. 박형경 집사님이 지난 12월 4일입니다. 4일 오후 2시 53분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 이거 굉장히 싫어하는 건데, 그런 때는 내가 그 시계 볼 정신이 어디 있어? 근데 그 직업 정신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돌아가시는 순간에 시계를 봤어요. 2시 53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자택에서, 자기 침대에서 평안하게 남편 품에서 이 땅에서의 57년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동안 12년 동안 오랜 시간을 병마와 싸우면서도 씩씩하게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선한 싸움을 잘 싸웠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태어나 살아온 그 57년 마지막 순간까지 주께서 인도하시는구나. 이게 우리가 다 그 증인들인데, 저는 감사하게도 기도와 찬양 가운데 그렇게 떠나시는 박현경 집사님의 임종을 함께하는 영광을
허락받았습니다. 그 인생의 삶과 죽음을 가르는 그 순간은 매우 거룩하고 아름답고 고귀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성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눈에 매우 귀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은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도의 죽는 것이 하나님의 눈에는 귀중하다. 아니 우리는 지금 엄청 슬픈데 어떻게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귀하다. 뭐라고 했어요? Precious in the sight of the Lord. 라고 이렇게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성경에는 죽음이 끝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예. 이 땅에서의 죽음은 이 인생길의 마지막 관문이지만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그거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죽음은 육신의 죽음은 전혀 새로운 차원,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본능적으로 공포의 대상이죠.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이 여럿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본능적으로 가장 두렵고 피하고 싶은 것이 아마 죽음일 것입니다. 죽음 앞에는 뭐 장사가 없다는 말도 있죠. 예. 근데 우리 박형경 집사님은 그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끝까지 피하고 싶은 그 죽음을 극복하고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셀러브레이트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거 우리 앞에는 여전히 남아있죠. 예. 우리는 언젠가는 한 번은 죽음 앞에서 달달 떨어야 하는데 우리 박영진 집사님은 그거 통과했다는 거죠. 얼마나 장해요. 예? 저는 이분이 존경스럽습니다. 정말 잘 싸웠어요. 우리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기도로 함께 싸웠지 않습니까? 절대로 굴복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버티고 아주 치열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생명에 대한 아주 그 집념,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녀는 승리자입니다. 성경은 그녀를 향해서 너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인정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자, 우리 현경 집사님은 주께서 정하신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분에게 주께서 약속하신 그 의의 면류관이 허락되었을 겁니다. 자, 여기 창조주의 정말 축복받은 한 영혼이 그가 평생 사모했던 고대했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잠시 헤어져야 하기 때문에 슬픔에 잠겨 있지만은 사실 우리 현경 집사님이야말로 정말 축복받은 인생이에요. 여러모로 그렇습니다. 제가 한 번은 우리 현경 집사님한테 그 따로 얘기할 일이 있어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지금은 아프고 고생은 하지만은 이 지금껏 받은 복을 한번 생각해 보아라.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으냐. 실제로 그 보면 인생의 얘기 들어보면은 인생의 복이 넘친 거예요. 예. 한국에서 최고의 대학인 그 서울대학에서 전면 장학생으로 공부하고 그 공부하는 머리도 누가 주신 하나님이 주신 거죠. 예. 최고의 신랑을 만나서 결혼하고 또 지금 보세요. 남편이 얼마나 헌신적이고 예. 사랑이 많. 요즘 저런 남편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데서 얘기해서 미안하지만은 예. 저는 옆에서 저분 때문에 비교 많이 당했어요. 예. 예. 우리 임성학 집사님 하는 거 봐라. 예. 저 전도사님은 아내한테 하는 거 봐라 그러고. 예.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분한테. 남보다 조금 고생하고 일찍 죽는다 하더라도 내가 선택할 수만 있다면은 나는 당신이 누리는 그 인생을 택하겠다. 내가 얼마나 부러워한지 아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물론
제가 뭐 그분만큼 아파보지 못했기 때문에 남의 심정을 모르고 헛소리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분 인생이 축복받았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예. 우리 임성락 전사님에게 주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거는 첫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고, 둘째로 이 아내인 우리 현경 집사님도 그럴 거예요. 지금이라도 어디서 불쑥 나타나서 남편 그럴 거예요. 슬퍼하지 마, 웃어. 예.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예. 나 지금 너무 좋은데 왜 다들 울상이야?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예.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계시록 14장 13절 아까 읽어드렸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박현경 집사님은 끝까지 주를 향한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주 안에서 죽은 자이고 그래서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성령께서 이렇게 확인해 주시죠. 그러하다. 그러하다. 정말 그렇다. 이제 그가 수고를 그치고 쉬리라. 아멘입니까? 믿어지시죠? 예. 제가 가끔은 영적인 꿈을 꾸는데요. 그분이 마지막으로 응급실에 입원하기 좀 전인 것 같아요. 조금 고무렵인데 제가 새벽에 아주 선명한 꿈을 하나 꾸었어요. 우리 교회인데 교회에서 앉아서 모임을 쭉 그 교회 식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쭉 둘러 앉아서 이렇게 벽에 기대고 앉은 분도 있고 그렇게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어느 한 분이 자리에서 딱 일어나서더니 밖으로 나가면서 손을 바이바이 하면서 밖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저한테 들어온 세 가지 인상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분이 내가 매우 아끼고 사랑하는 분이라는 것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저렇게 떠나면은 다시 돌아오지 이게 이별이구나. 이걸 내가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떠나는 이분의 얼굴이 너무 평안하고 즐거워하더라는 거예요. 세 가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떠나는 분들에게 늘 이렇게 축복하고 불러주던 찬송가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다들 아시죠?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만. 내가 항상 이 찬송을 불러 주는데 그 떠나는 분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내가 이 찬송을 불러드려야 할 텐데 어쩐지 내가 목이 막혀서 목소리가 안 나올 것 같아. 그러면서 제가 답답해하다가 잠에서 깼는데 꿈이 너무 선명해서 오히려 괴로웠습니다. 직관적으로 이게 누구라고 이게 딱 들어오는데 아무한테도 제가 말을 못 해주었습니다. 왜 남편이나 뭐 교회 식구들이나 살려달라고 지금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차마 그런 꿈 얘기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꿈에서 내가 받은 마지막 인상, 그가 너무나도 밝고 맑은 얼굴, 그러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나는 너무 슬퍼서 찬송도 못 하겠는데 그는 너무나 가벼운 발걸음으로 저 나가면서 바이바이 손을 흔들면서 나가는 거예요. 예. 당신네들 슬프든 말든 나는 떠나는 게 너무 좋아. 그런 표정이었는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게 박현경입니다. 예. 조금 뭐 이기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어떤 때는 그게 그녀의 매력이었어요. 예. 너무나 가벼운 모습으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여기 우리 장면이랑 하고 똑같다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는 이렇게 아쉽고 슬프지만은 박현경은 그 평생 그 추장스럽게 달고 살아온 몸을 벗어버리는 것이 너무 홀가분하고 가벼운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주인은 그 영혼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사는 동안 거주하다가 때가 되면 미련 없이 벗어버리고 가는 집이에요. 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몸은 내 영혼이 잠시 거주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장막집이 우리가 사는 이런 건물이 아니고 우리 몸을 말하는 겁니다. 이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것은 우리의 몸이 그 영혼과 분리되는 순간, 즉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누구나 몸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죽는 것은 이 장막집, 내 몸이지 내 육신이지 참 나는 아닌 거예요. 진짜 나라는 존재는 내 영혼이지 이 상하고 병들고 죽으면 썩어질 이 몸이 아닌 거예요. 예. 나 크리스찬 루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의 주인은 내 영혼이라는 거예요. 이 몸은 껍데기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내 거는 맞는데 이 몸이 내 주인은 아니라는 거죠. 예. 달팽이가 한번 태어나면 그 거추장스러운 껍데기를 평생 끌고 다녀야 하는 것처럼 이 사람의 몸이라는 것은 그 주인인 영혼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거주하는 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몸을 장막집이다, 텐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은 이 장막집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성경에서 뭐래서 그 뒤에는 없다, 사라진다 그러지 않았죠. 예. 장막이 무너지면 그 속에 있던 사람이 살기 위해서 얼른 밖으로 빠져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육신이 죽을 때에도 거기에 깔려 죽지 않으려고 밖으로 피해서 어딘가로 가게 됩니다.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즉 하늘에 준비된 영원한 집, 상하지도 병들지도 썩지도 않는 신령한 몸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옷을 성경에서는 빛나는 새옷 같다고 말씀하죠. 예. 우리 현경 집사님은 지금 그런 영체를, 신령한 몸을 입고 너무 신기하실 것 같아요. 야, 이거 머리가 하나도 안 아프네. 예. 막 두드려보고 찔러보고 꼬집어보고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우리 현경 집사님은 그분의 영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죽음을 귀중히 보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얼마나 귀하겠어요. 아이고 귀한 내 새끼 내 딸 그러고 맞아주신 것 같아. 자, 뒤에 남은 남편이나 가족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저도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아마 아직은 도저히 현실로 받아들일 수가 없으실 거예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은 가족들을 조금이라도 위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곧 우리가 현경 집사님을 다시 만납니다. 우리가 지난 20-30년의 세월을 생각하면은 우리 인생은 정말로 잠깐입니다. 정말 잠깐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거의 20-30년, 40년 앞이면 주님 앞에 다 설 것이고 우리는 거기서 다시 만난다는 거예요. 예. 여기 계시는 유가족 분들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시 만납니다. 곧 만납니다. 예. 그날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생명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박현경 집사님의 영혼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다시 뵐 때까지 남은 우리 유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보존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